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날을 선물처럼 받고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연말입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이 내년 1월부터 시작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 주신 날이 우리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또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을 얻고 상을 받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같이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주님에게 인정받는 높은 자라가 되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제자 베드로죠. 시몬이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2번을 부릅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이 시몬 베드로 수제자와 같은 자들을 밀가부르듯 즉 체질한다 그러죠. 이 채를 가지고서 껍질과 또 그 알곡을 골라내는 일들을 그걸 구별하는 일들을 그 일들을 하겠다고 밀가부르듯 하는 일 체질을 하겠다고 사탄이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탄의 시험이나 사탄을 통한 또 우리의 어려움들, 역경들, 또 고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편하고 문제없고 아무런 시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또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일을 예고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본문에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뭐냐면 나는 오게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데도 갈 것입니다. 나는 마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번 부인하는 것인데 그 부인은 베드로가 할 수밖에 없는 것, 즉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 없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쓰러지는 것, 마귀에게 완전히 노략질 당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베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널 위해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네가 그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마귀의 너에게 베풀어주는 고난 가운데 네가 잠시는 넘어갈지 몰라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예언한 것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네가 내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어땠죠? 정말 3번 부인했죠. 말하기가 무섭게, 아주 부끄럽게,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 본인이 부인하고 난 후에 통곡을 하고 엉엉 울게 됩니다. 자신의 나약함, 연약함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걸로 베드로가 자책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나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나줘서 그를 세워줬습니다. 그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제 사랑에 대한 것, 그 베드로의 모든 과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 잊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은 이제 네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 사랑해라. 세워라. 그들을 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세웁니다.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다 회심을 합니다. 엄청난 역사의 중심에 서는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 연약한 여자, 하인이 네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게 무서워서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3,000명, 5,000명을 앞에 두고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회심시킬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예언했습니다. 넌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본성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 그건 한낱 의지할 것도 믿을 것 못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을 건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베드로를 세워서 그가 나중에 정말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들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의지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 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의 시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아니 3번 넘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좌절해서 다 끝난 것처럼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에게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사시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결국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더 굳건히 하는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모습 보면서 어처구니 없이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요구해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내 형제를 다시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귀보다 강력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